강남 한복판, 하늘 높이 솟은 유리 건물들 사이로 웅장한 십자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은혜중앙교회라고 새겨진 대리석 간판 아래로 고급 외제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죠. 벤츠, BMW, 아우디까지. 마치 자동차 전시장을 방불케 하는 광경이었습니다. 오전 11시 주일 예배를 위해 교인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명품 핸드백을 든 여인들과 정장 차림의 신사들이 당당한 걸음으로 교회 입구를 지나갔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어딘지 모를 우월감이 배어 있었죠. 그런데 그 화려한 행렬 사이로 한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걸어오고 있었어요. 7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오정희 권사였습니다. 낡은 검정 코트에 해진 가방을 메고 구두 밑창이 다 닳아서 걸을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또렷했고 손에는 성경책을 소중히 안고 있었습니다. 교회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시선들. 몇몇 교인들이 오정희 권사를 훑어보더니 고개를 돌렸죠. 어떤 이는 코웃음을 치기도 했어요. 하지만 오정희 권사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미 익숙한 일이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오정희 권사가 지나가는 교인들에게 인사를 건넸지만 대답하는 이는 거의 없었어요. 그저 시큰둥한 표정으로 지나칠 뿐이었죠. 로비 한편에서는 젊은 집사들이 모여 수군대고 있었습니다. 저 할머니 또 왔네. 헌금도 제대로 못 내면서 맨날 맨 뒷자리에 앉아서 뭐하러 오는 건지 모르겠어. 우리 교회 품격에 안 맞는다니까. 이런 말들이 오정희 권사의 귀에 들렸지만 그녀는 묵묵히 예배당으로 향했어요. 넓은 예배당 안으로 들어서니 1000명은 좋게 앉을 것 같은 호화로운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화려하게 매달려 있고 최첨단 음향시설과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죠. 앞자리에는 이미 교회의 유력 인사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어요. 사업가, 의사, 변호사들이 서로 명함을 주고받으며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정희 권사가 중간쯤 자리에 앉으려 하자 옆에 앉아있던 여인이 눈살을 찌푸렸어요. 여기는 우리가 앉는 자리예요. 뒤쪽으로 가세요. 차가운 말투였습니다. 오정희 권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맨 뒷자리로 향했어요. 그곳에는 그녀처럼 소외받는 몇몇 노인분들이 조용히 앉아 있었죠. 하지만 오정희 권사의 얼굴에는 여전히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었거든요. 예배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렸고 웅장한 파이프 오르간 소리가 예배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선율 속에서도 어딘지 모를 냉기가 감돌고 있었어요. 진정한 따뜻함보다는 겉모습의 화려함이 우선시되는 곳, 그곳이 바로 은혜중앙교회의 현실이었습니다. 예배당 단상 위로 2명의 목사가 나란히 올라왔습니다. 먼저 나타난 것은 강도혁 담임 목사였어요. 50대 초반의 그는 값비싼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고 있었고 손목에는 고급 시계가 번쩍였습니다. 그의 뒤를 따라 올라온 이선우 부목사는 대조적이었죠. 30대 후반의 그는 소박한 정장 차림에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강도영 목사가 단상에 서자 교인들의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특히 앞자리에 앉은 유력 교인들의 박수가 유독 컸죠. 하지만 맨 뒷자리의 오정희 권사도 진심 어린 박수를 보내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함께 모일 수 있어 감사합니다. 강 목사의 목소리는 웅장했지만 어딘지 계산적인 느낌이 있었어요. 그는 설교대를 잡고 교인들을 둘러보았는데 그의 시선은 주로 앞자리에 부유한 교인들에게만 머물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은혜중앙교회를 축복하셨습니다. 이 아름다운 성전,
최고의 시설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헌신 덕분이죠. 강 목사는 계속해서 물질적 축복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성공한 사업가들의 간증을 소개하며 하나님의 축복이 곧 물질적 풍요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그의 설교에서는 가난한 자를 돌보라는 말씀이나 겸손에 대한 가르침은 찾아볼 수 없었거든요. 이선우 부목사는 옆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불편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신학교에서 배운 것과 너무나 다른 현실이었죠. 그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맨 뒷자리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오정희 권사가 낡은 성경책을 펼쳐놓고 진심으로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제 헌금 시간입니다. 강 목사의 선언과 함께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앞자리 교인들이 두툼한 헌금 봉투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10만 원, 20만 원, 어떤 이는 100만 원이 넘는 수표를 넣기도 했죠. 그런데 헌금을 거두는 집사들의 태도가 묘했어요. 헌금 봉투의 두께를 슬쩍 확인하며 많이 낸 사람에게는 깊숙이 고개를 숙이고 적게 낸 사람에게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거든요. 오정희 권사의 차례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녀가 내민 봉투는 얇았어요. 기초생활수급자인 그녀가 낼 수 있는 헌금은 많지 않았죠. 집사는 그 봉투를 받아들며 눈살을 살짝 찌푸렸어요. 권사님, 정성은 고맙지만 교회 운영비가 만만치 않거든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오정희 권사에게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녀의 마음이 아팠지만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았어요. 예배가 끝난 후 강 목사는 VIP 교인들과 따로 만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회 옆 고급 카페에서 진행되는 목사님과의 티타임이었죠. 물론 초대받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었어요. 헌금을 많이 내는 교인들만이었습니다. 박 장로님, 이번 달 헌금 정말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새 음향 장비를 드리게 됐어요. 김 권사님, 교회 건축 헌금으로 5천만 원.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겁니다. 강 목사는 능숙하게 교인들과 관계를 맺어갔어요. 하지만 그 관계의 기준은 오직 헌금의 액수였습니다. 한편 이선우 부목사는 교회에 남아 뒷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예배당을 정리하다가 맨 뒷자리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오정희 권사가 흘리고 간 작은 쪽지였어요.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비록 제가 가진 것은 적지만 마음만은 가득합니다. 우리 교회가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이선우 부목사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 싶었어요. 그는 그 쪽지를 소중히 접어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월요일 새벽 이선우 부목사는 평소보다 일찍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조용한 교회에서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그의 습관이었거든요. 예배당에서 묵상을 마치고 사무실로 향하던 중 강 목사 방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을 발견했어요. 이상했습니다. 강 목사는 보통 오전 10시가 넘어서야 출근하는데 말이죠. 이선우 부목사가 조심스럽게 다가가니 안에서 강 목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번 달 헌금 현황 좀 정리해서 보내줘. 특히 VIP 명단 업데이트하고. 강 목사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선우 부목사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그냥 지나치려 했어요. 그런데 강 목사의 다음 말이 그를 멈춰 세웠습니다. 월 50만 원 이하는 아예 명단에서 빼버려. 관리할 가치도 없어. 아, 그리고 오정희 권사 같은 경우는 좀 정중하게 다른 교회 추천해 주는 게 어때? 이선우 부목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설마 하는 마음에 귀를 더 기울였습니다. 우리 교회 이미지를 생각해야지. 강남 한복판인데
너무 허름한 사람들이 많으면 신규 등록하는 분들이 부담스러워해. 전화를 끊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선우 부목사는 황급히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방금 들은 것이 현실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강 목사가 외출한 사이 이선우 부목사는 고민 끝에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진실을 확인해 보기로 한 것입니다. 강 목사 사무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청소를 위해 복사해 둔 열쇠가 있었죠.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각종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신도 관리 현황이라고 적힌 파일이 눈에 띄었습니다. 파일을 열어보니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교인들이 등급별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VIP, 일반, 관리 대상으로 나뉘어져 있었죠. VIP는 월 헌금 100만 원 이상, 일반은 10만 원에서 100만 원 미만, 관리 대상은 10만 원 미만이었어요. 그리고 각 등급별로 목회적 관심도가 달랐습니다. VIP는 개별 상담 우선, 특별 기도 요청 시 즉시 응답, 각종 행사 우선 초대라고 되어 있었어요. 반면 관리 대상은 최소한의 목회적 돌봄 가능하면 타교회 이전 유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오정희 권사의 이름도 보였어요. 관리 대상 명단 맨 위에 있었죠. 옆에는 교회 이미지 저하 요소, 조속한 이전 필요라는 메모가 달려 있었습니다. 이선우 부목사는 손이 떨렸어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집에서 일어나는 일인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스마트폰으로 그 자료들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헌금 용도별 배분 현황이라는 파일을 발견한 거예요. 교인들이 낸 헌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적혀 있었는데 실제 교회 운영비나 선교비는 전체의 30%도 안 됐어요. 나머지는 담임 목사의 개인 용도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고급 승용차 리스비, 개인 골프 클럽 회비, 심지어 자녀 해외 유학비까지.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 이런 식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거죠. 이선우 부목사는 급히 사무실을 나왔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고발하자니 교회가 무너질 것 같고 그냥 넘어가자니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때 교회 입구에서 오정희 권사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교회 화단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말이죠. 권사님, 왜 이런 일을 직접 하세요? 목사님, 하나님의 집을 깨끗하게 하는 것도 봉사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어서요. 오정희 권사의 미소가 이선우 부목사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분을 교회에서 내쫓으려 한다니요. 권사님, 혹시 교회에서 불편한 일은 없으셨어요? 불편하다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녀의 대답이 이선우 부목사의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증언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선우 부목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찍어둔 사진들을 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날 오후 강도영 목사가 이선우 부목사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강 목사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이었죠. 이선우 목사 앉으세요. 강 목사는 책상에 기대어 이선우 부목사를 내려다봤습니다. 그의 손에는 보안업체에서 받은 CCTV 영상 파일이 들려 있었어요. 어제 제 사무실에 들어갔더군요. 이선우 부목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들켰구나 싶었죠. 하지만 그는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네, 들어갔습니다. 무엇 때문에?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강 목사는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그리고는 서류함에서 몇 장의 종이를 꺼내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이런 걸 찾고 있었나요? 바로 신도 등급관리 문서였습니다. 이선우 부목사가 사진으로 찍었던 바로 그 자료였죠. 놀랐어요? 순진한 이선우 목사님께는 좀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강 목사의 목소리에는 비아냥이 섞여 있었어요. 목사님, 이건 옳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가난하다고 해서 차별받아서는 안 되죠. 차별이라고요? 강 목사가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이선우 목사 현실을 모르는군요. 이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커졌는지 아세요? 강 목사는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어요. 헌금 많이 내는 교인들을 잘 모셔야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들이 떠나면 이 모든 게 무너집니다. 직원들 월급, 전기세, 건물 관리비. 누가 감당하겠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요? 강 목사가 이선우 부목사의 말을 끊었습니다. 오정희 권사 같은 분이 한 달에 5,000원 헌금 낸다고 교회가 운영되나요? 현실을 보세요. 이선우 부목사는 할 말을 잃었어요. 강 목사의 논리에는 일리가 있었지만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이선우 목사, 당신은 아직 젊어서 이상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 운영은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강 목사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맡기며 위협적인 어조로 말했어요. 그리고 혹시 어제 본 걸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려는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한국 교계는 생각보다 좁아요. 소문 하나면 목사 생활 끝날 수도 있죠. 특히 젊은 목사가 선배 목사를 고발한다면. 강 목사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교계에서 완전히 매장당할 수도 있어요. 이선우 부목사의 등에 차가운 땀이 흘렀어요. 강 목사의 말이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교계의 권력 구조는 복잡했고 윗사람을 건드리면 목회자로서의 미래가 막힐 수 있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당신에게는 아직 갈 길이 멀어요. 결혼도 해야 하고 가정도 꾸려야 하고 괜한 일로 미래를 망치지 마세요. 강 목사는 일어서서 이선우 부목사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그 손길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한 팀이에요. 교회가 잘 되면 당신도 잘 되는 거고, 교회가 어려워지면 당신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알겠죠? 이선우 부목사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갈등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강 목사의 사무실을 나온 이선우 부목사는 복도에서 잠시 멈춰 섰어요. 벽에 걸린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액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이러니했어요. 사랑을 말하면서도 정작 사랑이 없는 이곳의 현실이 말이죠. 그때 교회 청소를 마치고 돌아가는 오정희 권사와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목사님, 얼굴이 안 좋아 보이세요. 무슨 일 있으신가요?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몸 관리 잘하세요. 목사님 같은 분이 아프시면 안 되죠. 오정희 권사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이선우 부목사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어요. 이런 분을 지켜주지 못하는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그날 밤 이선우 부목사는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옳은 일을 하고 싶지만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았거든요. 그는 깊은 좌절감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선우 부목사는 강 목사의 압박에 못 이겨 침묵을 지키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속 갈등은 계속 깊어져만 갔습니다. 특히 오정희 권사를 볼 때마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죠. 어느 화요일 오후 이선우 부목사에게
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오정희 권사의 이웃이었어요. 목사님, 오 권사님이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혼자 계시는데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서 이선우 부목사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시립병원 일반병동 6명이 함께 쓰는 병실이었어요. 오정희 권사는 창가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얼굴이 많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권사님 괜찮으세요? 아, 목사님. 이런 곳까지 오시다니 죄송해요. 오정희 권사는 힘겹게 일어나려 했지만 이선우 부목사가 말렸어요. 움직이지 마세요. 어디가 아프신 거예요? 나이가 드니까 여기저기 아프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은 당분간 입원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오정희 권사의 목소리가 힘없었어요. 병상 옆 테이블에는 낡은 성경책과 몇 장의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교회에는 연락하셨어요? 아니에요. 괜히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요. 이선우 부목사의 가슴이 아팠어요. 교회에서 2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한 분인데 아플 때조차 교회에 연락하기를 망설이다니요. 제가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릴게요. 목사님, 정말 괜찮아요. 저 같은 사람 때문에 번거롭게 하지 마세요. 오정희 권사의 말이 이선우 부목사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을 저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었어요. 병실을 나온 이선우 부목사는 즉시 강 목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사님, 오정희 권사님이 입원하셨어요. 병문안을 가야 할 것 같은데요. 전화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아, 그 할머니요? 알겠어요. 시간 나는 대로 가보죠. 하지만 강 목사는 끝내 병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보름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른 교회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VIP 교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죠. 이선우 부목사만이 매일 병원을 찾았어요. 오정희 권사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녀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권사님, 이 편지들은 뭐예요? 아, 그건 제가 도움을 받은 분들이 보내주신 거예요. 편지들을 읽어보니 놀라운 내용이었어요. 오정희 권사가 평생 동안 도와온 사람들의 감사 편지였습니다. 혼자 사는 할머니들의 반찬을 만들어 나눠주고 병든 이웃을 돌봐주고 어려운 학생들의 학비를 지원해주고 자신은 가난하면서도 남을 돕는 일을 멈추지 않았던 거예요. 권사님, 이런 일들을 언제부터 하셨어요? 젊을 때부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받은 사랑을 나누는 거죠. 오정희 권사의 눈빛이 맑았어요. 그 속에서 이선우 부목사는 진정한 신앙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권사님, 교회에서는 왜 이런 말씀을 안 하시죠? 자랑할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걸요. 바로 그때였어요. 이선우 부목사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진정한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하는지 말이죠. 며칠 후 오정희 권사의 병실에 한 남성이 찾아왔어요. 70대 정도로 보이는 단정한 차림의 할아버지였습니다. 정희 씨, 괜찮으신가요? 어머, 최 사장님. 어떻게 이곳을 아셨어요? 이웃분이 알려주시더라고요. 입원하셨다길래 걱정됐어요. 그는 최병석이라는 분이었어요. 오정희 권사와는 오랜 친구 사이였습니다. 이선우 부목사는 인사를 나누며 궁금함이 생겼어요. 최병석 씨는 평범한 할아버지 같아 보였지만 어딘지 모를 품격이 느껴졌거든요. 권사님, 저는 먼저 들어가 볼게요. 내일 또 올게요. 이선우 부목사가 나가려 하자 최병석 씨가 말했어요. 목사님이시군요. 정희 씨가 항상 고마워하고 계셔요. 교회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챙겨주는 분이라고요. 그 말이 이선우 부목사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교회에서 유일하게. 그 말이 이 모든 상황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병원 복도에서 이선우 부목사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자신은 목사로서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요? 진정한 목회란 무엇일까요? 한 달 후, 은혜중앙교회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교회 건축을 위해 받았던 30억 원의 대출금 상환 기한이 다가온 거예요. 강 목사는 교인들에게 특별 헌금을 요청했지만 예상만큼 모이지 않았습니다. 이선우 목사, 큰일 났어요. 이번 달 말까지 돈을 갚지 못하면 교회가 경매에 넘어갑니다. 강 목사는 초조해하며 사무실을 오락가락했어요. 평소의 여유로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VIP 교인들한테 다시 한번 부탁해보죠. 분명 방법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미 여러 번 특별 헌금을 요청했던 터라 교인들도 부담스러워하고 있었어요. 더군다나 최근 경기가 어려워져서 사업하는 교인들도 여유가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강 목사는 점점 절망적이 되어 갔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겁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했단 말입니까? 강 목사가 예배당에서 혼자 기도하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교회 사무실 전화가 울렸습니다. 당직 집사가 받더니 급히 강 목사를 불렀어요. 목사님, 은행에서 전화 왔는데요. 누군가 교회 대출금을 전액 상환했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강 목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 오후에 30억 원이 일시 입금되었습니다. 익명의 후원자라고 하시더군요. 강 목사는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어요. 30억이라는 거액을 누가 낼 수 있단 말인가요? 다음 날 주일 강 목사는 이 소식을 교인들에게 알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빚이 깨끗하게 청산되었어요. 교인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그 돈을 냈는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강 목사는 목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배당 뒤쪽에서 오정희 권사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병원에서 퇴원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여전히 기운이 없어 보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목사님, 잠깐만요. 조용했던 예배당이 더욱 고요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오정희 권사에게 쏠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다리로 단상을 향해 걸어갔어요. 권사님, 무슨 일이세요? 강 목사의 목소리에는 당황함이 섞여 있었어요. 그 돈, 제가 냈습니다. 예배당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교인들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헌금도 제대로 못 낸다고 무시당하던 그 할머니가 30억을? 권사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강 목사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제 남편이 남긴 유산이 있었어요. 평생 아껴두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집이 어려움에 처했다고 하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예배당 문이 열리며 한 남성이 들어왔어요. 바로 최병석 씨였습니다. 그는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걸어왔는데 평소와는 확연히 다른 위험이 느껴졌어요. 정희 씨, 괜찮으신가요? 최병석 씨가 오정희 권사에게 다가갔습니다. 교인들은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웅성거렸어요. 저는 최병석입니다. 한때 대한산업그룹을 이끌었던 사람이죠. 교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대한산업그룹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었거든요. 그 창업주가 이런 평범한 차림으로 나타나다니요. 오정희 권사님은 제 평생 친구입니다. 가장 존경하는 분이기도 하고요. 최병석 씨는 계속 말했어요. 그분이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저는 잘 알고 있어요.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자신의 전 재산을 기꺼이 내놓으려 하시거든요. 강 목사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오정의 권사가 실제로는 엄청난 재력을 가진 분이었다니요. 하지만 목사님, 오정의 권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가 돈을 낸 것은 하나님의 집을 사랑해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집에서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예배당이 다시 한번 조용해졌어요. 이번에는 부끄러움의 침묵이었습니다. 오정의 권사의 말이 끝나자 예배당은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때 이선우 부목사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의 손에는 USB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성도 여러분,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이선우 부목사는 단상으로 걸어갔어요. 강 목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직감했거든요.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이선우 부목사가 USB를 컴퓨터에 꽂자 대형 스크린에 문서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신도 등급 관리 현황이었어요. 이것은 우리 교회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교인 관리 시스템입니다. 교인들의 웅성거림이 시작됐어요. 화면에는 자신들의 이름과 함께 VIP, 일반, 관리 대상이라는 등급이 적혀 있었거든요. 헌금액에 따라 교인을 등급별로 나누고 목회적 관심도를 달리해왔습니다. 강 목사가 급히 나서려 했지만 이선우 부목사는 계속했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이것입니다. 다음 화면에는 헌금 사용 내역이 나타났어요. 교인들이 정성스럽게 드린 헌금이 담임 목사의 개인 용도로 사용된 내역들이었죠. 고급 승용차, 골프 클럽 회비, 개인 여행비, 심지어 자녀 유학비까지.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 이런 식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교인들의 분노가 폭발했어요. 특히 많은 헌금을 낸 VIP 교인들의 반응이 격렬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가 낸 헌금을 개인적으로 써? 사기 아니야, 이거. 강 목사는 당황한 채로 변명하려 했어요. 여러분, 잠깐만요. 이건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하지만 이선우 부목사는 마지막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정희 권사님에 대한 평가입니다. 화면에는 교회 이미지 저하 요소, 조속한 이전 필요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30억을 선뜻 내어주신 분을 우리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교인들은 충격에 빠졌어요.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된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했는지 깨닫게 되었거든요. 오정희 권사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제가 무시당하는 것도 차별받는 것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강한 울림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날 수는 없었어요.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니까요. 강 목사는 점점 작아져 갔어요.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닫고 있었거든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다만 안타까울 뿐이에요. 오정희 권사의 말에 강 목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이제라도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최병석 씨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평생 사업을 하면서 많은 교회를 다녀봤어요. 하지만 정희 씨 같은 분은 처음 봤습니다. 그는 교인들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진정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나누는 마음이 큰 사람입니다. 정희 씨야말로 진정한 부자예요. 강 목사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그는 단상에서 내려와 오정의 권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권사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예배당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 충격적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목사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정반대로 살았어요. 강 목사는 오열했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 뼈저리게 깨달았거든요. 용서해 주세요. 권사님을 비롯해서 제가 상처 입힌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오정희 권사는 강 목사의 손을 잡아 일으켰어요. 목사님, 일어나세요. 무릎은 하나님 앞에만 꿇는 겁니다. 그녀의 말이 예배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한마디였어요. 교인들은 하나둘씩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오정희 권사의 용서와 사랑에 감동받았거든요. 그로부터 한 달 후 은혜중앙교회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났습니다. 강도영 목사는 스스로 사임하며 깊은 반성의 시간을 갖기로 했어요. 그의 마지막 설교는 진심 어린 참회였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도 세상의 기준으로만 살았습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 아닌 사업장으로 만들었고 성도들을 신앙의 동반자가 아닌 고객으로 대했어요. 교인들은 조용히 그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께 끼친 상처들을 평생 기억하며 살아가겠어요. 강 목사가 단상을 내려온 후 이선우 부목사가 올라갔습니다. 교인들의 만장일치로 그가 새로운 담임 목사로 추대되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새롭게 시작합니다. 이선우 목사의 목소리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앞으로는 헌금에 많고 적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시듯 우리도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겠어요. 첫 번째 변화부터 시작됐습니다. 예배당의 좌석 배치가 바뀌었어요. 더 이상 앞자리를 특정인들만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온 순서대로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을 우선으로 앉게 했죠. 오정희 권사는 이제 예배당 앞자리에 앉을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뒷자리를 고집했습니다. 젊은 분들이 앞에 앉아서 은혜를 받으셔야 해요. 그런 그녀의 모습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교회 운영 방식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모든 헌금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했고 교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오정희 권사는 자연스럽게 운영위원회의 고문 역할을 맡게 되었어요. 권사님, 우리 교회에서 가장 해보고 싶은 일이 있으시다면 뭔가요? 이선우 목사가 물었을 때 오정희 권사는 환하게 웃었어요.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이요. 특히 혼자 계신 어르신들과 소외된 아이들을 위한 일 말이에요. 이 제안으로 교회에는 사랑나눔센터가 만들어졌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독거노인들을 위한 무료 급식을 제공하고 토요일에는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공부당을 운영했어요. 놀라운 것은 이런 활동에 참여하는 교인들이 점점 늘어났다는 거예요. 전에는 헌금액으로만 신앙을 드러내던 사람들이 이제는 직접 몸으로 섬기는 일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박 장로는 매주 반찬을 만들어 오셨고 김 권사는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쳐 주었어요. 의사인 이 집사는 무료 진료를 해주었고 변호사인 최 집사는 법률 상담을 제공했습니다. 이상해요. 전에는 교회 오는 게 부담스러웠는데 지금은 오고 싶어져요. 한 교인의 고백이었습니다. 맞아요. 진짜 가족 같은 느낌이에요. 교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거죠.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던 관계에서 진정으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관계로 변했어요. 최병석 씨도 정식으로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살려 청년들의 멘토 역할을 자청했어요.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에요.
진정한 행복은 나누는 데서 나옵니다. 그의 말을 듣는 청년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을 때 교회는 특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화려한 트리나 값비싼 장식 대신 지역의 어려운 가정 100곳에 생필품과 따뜻한 마음을 전하기로 한 거예요. 올해 크리스마스는 진짜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내봅시다. 이선우 목사의 제안에 모든 교인들이 동참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오정희 권사는 마지막 가정을 방문하고 돌아왔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목사님, 정말 행복해요. 이런 게 진짜 교회구나 싶어요. 권사님 덕분입니다. 권사님이 보여주신 진정한 신앙이 우리 모두를 변화시켰어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거죠. 그날 밤 송년 예배에서 이선우 목사는 특별한 설교를 했습니다. 올 한 해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진정한 분은 은행 잔고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것. 진정한 신앙은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교인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집은 모든 사람이 환영받는 곳이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오정의 권사는 맨 앞자리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새해에는 더욱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는 교회 말이에요. 예배가 끝난 후 교인들은 서로 안아주며 새해 인사를 나누었어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오정희 권사는 이선우 목사에게 작은 봉투를 건넸어요. 목사님, 새해 선물이에요. 봉투 안에는 작은 쪽지가 들어 있었어요. 무릎은 하나님 앞에만 꿇는 겁니다. 하지만 마음은 항상 낮춰야 해요. 그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이선우 목사는 그 쪽지를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앞으로도 목회할 때마다 기억해야 할 소중한 가르침이었거든요. 은혜중앙교회는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집이 되었습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며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곳 말이에요.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한 평범한 할머니의 변함없는 사랑과 믿음이 있었습니다.